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하겠습니다.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늦게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대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대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에게 이렇게 한번 인터뷰를 해봅니다. 당신은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나요? 인터뷰 도중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손이 말랐던 사람이 손이 온전해지고 다리를 쩔뚝였던 이가 온전하게 걷게 되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이가 앞을 보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예수님께로 몰려들어갑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한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곳에서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치유와 회복의 광경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맞이하셨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틈만 있으면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안식일의 참된 의도를 이루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빛이 나고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른 이 예수님의 관심에 주목하게 됩니다.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왜 그렇게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는지를 우리 함께 같이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관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관심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살릴까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까? 예수님은 회당에서 한쪽 손이 마비된 장애인을 만나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자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묻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가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고치고 살릴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런 일이 율법에 합당한가 아니면 어기는 것인가는 이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공의를 망조시키려고 친히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인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의 마음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장면을 이 바리새인을 피해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장소로 이동해 봅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무리의 사람들,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당시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들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삶의 근심과 고통, 걱정, 아픔, 상처, 이 문제들 속에서 삶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응답을 위해 주님께 나오셨을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관심이 예수님께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에 있는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능력 행함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찾아가도 주님은 당신께로 온 모든 이들을 맞이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 안에서 누군가를 도우려 하지만 예수님은 능력을 넘어 자신의 생명을 다해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한 영혼,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살릴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 생명에 힘입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생수를 마시기를 원하고 새 힘을 얻으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관심은요, 어떻게 약속을 지킬 것인가입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그 말씀이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왕이 되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으로부터 가져온 이 인용은 메시아가 참으로 왕이신데 어떤 종류의 왕이 되실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열방에 심판을 가져오실 조용하고 온화한 통치자이실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에 위대하고 기사적인 승리들을 가져오시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흔히 그분의 역사는 조용하며 그 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한 시간에 맞추어 일어날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묘사된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인물, 즉 로마의 이 원수들에 대항하는 전투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군사 지도자와 같은 그런 것들을 원했지만 이 말씀에서는 그것과 반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 타인과 논쟁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선전하거나 주목을 끌려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택하시고 사랑하는 종, 또한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종이신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20절에서 상한 갈대와 꺼져버린 심지는 죄로 인해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소망 없이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는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위해서만이 오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한계를 넘어 이방인들에게 비치는 빛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의 소망이 될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결론적으로 누구를 위한 약속일까요? 바로 우리 영혼을 위한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고 영혼을 향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공생의 기간을 거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이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안식을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약속 믿고 굳게 서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중보기도부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 앞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기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중보기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해서 더욱더 중보기도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중보기도부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오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그 기간들을 겪으셨고 일단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되새기며 우리의 관심 또한 주님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관심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기를 원하고, 또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런 바라보시는 곳에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있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또 주변의 관계들에게 흘려보내는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약속 믿고 굳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하나님 따로 하나님 주님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